더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날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대림절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분이 몸을 입고 보이는 것으로 넘어오심으로 우리에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정말 영생과 구원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만 마음 두지 말고 잃어버린 믿음의 반쪽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죠. 그래서 두세 개를 함께 보면서 주님을 기다려보자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성육신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가신 복음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삶을 통해 친히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대림절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려고 오셨대요. 여러분 혹시 메시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에부터 요즘은 게임 캐릭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강아지 이름을 메시아 이렇게 짓는 분도. 왜 이렇게 지을까요? 이름의 뜻이 좋아서 그러겠죠? 보통 메시아 그러면 어떤 구원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본래의 뜻은 뭘까요? 본래의 뜻.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시작.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죠? 오늘 처음 본 분도 계시고, 즉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뜻인 거예요. 다만 메사야는 히브리어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옮겨보면 그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보통 세 종류의 사람에게 부으시는데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 이렇게 기름을 부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뜻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으시구나. 예수님은 왕이고 예수님은 선지자고 예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이구나. 그 뜻인 거예요. 저희는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려고 해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인간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실 이 구절만 읽어도 오늘 설교 끝인데요. 이대로 끝내면 좀 심심하니까 여러분 혹시 그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제사 지내는 사람이겠죠? 매일 드리는 제사,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의 순서, 목적, 형태 엄청 많죠. 그러나 이 많은 제사에도 여러분 목적은 딱 하나인 거 아세요? 어떤 목적으로 제사 드릴까요? 딱 하나인데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에도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죄 문제 해결.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결국 이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하해 준 분이라고 믿는 분들은 아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실 거예요. 예. 예수를 그냥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전에도 제가 몇 번 나눴는데 사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실 수가 없어요. 그 속성상. 안 돼요. 아무리 영준이가 불쌍해, 제가 너무 불쌍해도 그래도 모른 척 넘어가자를 못하세요. 예. 저를 아무리 사랑해도 본성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이라는 본성이 있으세요. 죄와는 아주 심플리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룩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거룩 그 자체시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쓰여있어요. 백성들을 내게 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오게 해야지. 오게 하지 말래요. 내가 그들을 죽여버릴까 하노라. 걱정하세요. 백성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혹시 쟤네가 죄가 있는 그대로 나한테 오면 내가 죄를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죄랑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고는 예배 불가능. 예배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받질 않으니까. 받질 않으니까. 아니,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까지 꼭 죽여야 돼, 누굴? 아니, 전능한 분이라며. 아니, 그냥 좀 이렇게 좀 넘어가주면 안 돼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사람들이요,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몰라요. 왜냐면요, 이 죄라는 것 안에는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속성이냐면 스스로를 보호해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먼저 아담보다 먼저 먹어요. 그러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지를 다 미리 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정상적으로 조금이라도 인식을 했어. 그러면 아마도 아담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야, 큰일 났다. 대박. 나 죽을 죄 졌다. 어떡하냐? 어쩌면 좋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게요, 일단 저질러지면,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일단 저질러지면 늘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진 사람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감각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너도 먹어 하면서 주잖아요. 마치 여러분 조폭들끼리 모여있어. 건달들끼리 막 모여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들의 죄는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죄잖아요. 자기들끼리는 별거 아니라 그래. 뭐 사람 때린 얘기도 막 웃으면서 하고, 뭐 심지어 사기친 얘기도 막 즐겁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인 얘기, 쿠데타를 한 얘기, 뭐 자기들끼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일까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게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왜 갑자기 심각해지는 줄 알아요? 왜 갑작스러워? 그거는 만약에 인식하고 있다. 이게 죄라는 거. 그러면 계속 가담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속이는 속성이 있어요. 심각성을 잊게 해요. 이렇게까지 될 걸 몰라. 그러니까 오래오래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어때요?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느끼는 수준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죄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 정도로 그래요. 다 요즘 그렇게 살아요.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예수라는 사람을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죄가 어떤 것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아는 데서 출발해요.
그 저희 복음학교 새신자 교육할 때도 처음에 3주 내내 이것만 하잖아요. 해보신 분은 아시죠? 3주 내내 죄가 무엇인지만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안 되면 믿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예수를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어도 살만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모든 죄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근데 그렇게 못 느끼는 건 뭐라고요? 죄에 속이는 속성 때문에. 그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면 절대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교묘하게 합리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딜 봐야 될까요? 죄가 심각한지 알려면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아, 이 죄가 예수님이 죽을 정도로 심각한 거였어? 이게 진리예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이거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판사의 판결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내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뭐가 중요해요?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보자고요. 어떻게 났어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뭐예요? 죄의 삭슨?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려면 항상 인간은 십자가를 봐야 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사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나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본성상, 죄의 무게상, 나가면 죽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사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제사가 뭐죠? 여러분, 구약성경의 제사,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의식이에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 잡고요. 중산층은 염소 잡고요.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소 잡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속하는, 대신하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아니, 근데 그럼 꼭 피를 흘려야만 죄를 없앨 수 있나요? 이거는 제 말보다 성경을 읽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힐 때부터 하나님은 이 피를 사함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 피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언약, 약속의 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셨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증거를 이 피로 하겠대요. 이 피. 그래서 나중에 아마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걸 거예요. 피. 또 피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이것도 말씀으로 볼게요.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간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지라. 그래서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속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슨 손가락에 제가 조금 똑 따가지고 피를 똑똑똑 떨어뜨린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은 뭐예요?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곧 제사의 핵심은 피라기보다는 죽음인 거예요. 완전히 죽여서 피를 흘려야지 소가 너무 아까워. 나중에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우유도 나와. 그래가지고 조금만 소를 조금 똑 따서 피를 흘리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데 피로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 그 독립운동 이런 거 할 때 혈서 쓰잖아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저 때는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학교 버스 요금 500원 올린다고 선배들이 혈서를 쓰래요. 나 진짜 교수가 마음대로 시험 기간 바뀌었다고 혈서를 쓰래요. 그때는 학생들의 힘이 좀 약간 있었어요. 저 때는. 뭔지도 모르고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혈서를 제일 썼던 기억이 나요. 저처럼은 아니지만 독립투사들이 혈서를 쓸 때는 어땠을까요? 이 나라를 위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은 내 생명을 거는 거다.
내 돈, 내 재산, 내 모든 걸 걸고 쓰는 거다라는 징표로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로 생명을 걸 정도로 이건 절대 안 깰 거야. 모든 약속 중에 이 피로 맺은 이거 이상은 없어. 생명을 걸었으니까. 곧 가장 중요시하는, 더 이상 중요한 건 없는 무게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누구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래서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그 내용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옛 약속을 뭐라고 불러요? 구약. 새 약속을 뭐라고 불러요? 신약.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의 핵심도 엄청 심플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단순히 천국 간다, 그러니까 빨리 사인해, 이런 법적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너와 나의 관계를 영원히 공의와 사랑으로 유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생긴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이놈의 인간들이 이 약속을 먼저 깹니다. 이렇게 깨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이 일단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이고 나타난 모양일 뿐인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어떻게든 물을 좀 만들어 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답니다. 근데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놓고 계속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하면서 사니까 너희는 고통 중에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에게 또 지금도 하나님 없이 그냥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인 거죠. 파기된 언약으로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마치 고멜을 기다리는 호세아처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히고 거기서 제사가 시작됩니다. 공의가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맺은 언약이 깨졌으니 핏값을 지불해. 그래야 공의로운 거야. 지불해. 사랑이 말합니다. 다시 용서하고 받아줘. 회복할 수 있어. 하나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야. 여기서 제사를 통해 짐승의 피가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다시 이 사랑의 약속이 계속 지속되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럼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 이것도 직접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도 오늘 설교 안 듣고 이 말씀만 묵상해도 너무 좋겠네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한답니다. 왜죠? 왜예요? 아니, 하나님이 제사를 가르쳐줬는데 왜? 공의가 얘기해요. 공의가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짐승이 죽냐? 아니, 왜 소가 죽어? 왜 염소가 죽고 사람이 죽어야지?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보통 예배의 모형이라 그래요. 교육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형 자체가 죄를 없애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교육인 거예요. 죄의 심각성. 아까 제가 죄는 뭐를 봐야 안다? 나를 봐선 몰라요. 십자가를 봐야 안다 그랬죠? 그렇다면 구약의 이때는 뭐를 봐서 알까요? 바로 이 제사를 봐서 아는 거예요. 제사의 현장을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제사의 현장. 여러분 도축장 가보신 분, 아니면 도축장 근처라도 지나가 보신 분, 완전 피바다.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 짐승을 지금 우리 애완견, 애완묘 기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체해야 돼요. 요즘엔 정육점에서 하지만 다 해체해서 각을 뜨고 부위별로 나누고 기름은 또 따로 제하고, 그러면 그 현장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거기 서 있기도 힘듭니다. 제사 현장이 그래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히터 나오는 이런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유혈이 낭자하고요. 짐승들은 하루 종일 울어대요. 해체된 부위들은 막 널려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런 제사를 볼 때 당시 사람들 뭘 떠올릴까요? 내 죄가 저렇구나. 세상에. 내 죄가 저렇구나. 세상에 내 죄가 이렇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그럼 진짜 제사는 뭘까요? 우리 좀 전에 읽었죠.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주제인데, 진짜 제사,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드린 제사가 유일한 산 제사예요.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이게 왜 가능하냐? 이런 질문 엄청 받아요, 저.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건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그랬죠. 성육신.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반신반인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완전한 하나님인데 시간을 뚫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공의가 얘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졌는데 왜 짐승이 죽냐? 인간이 죽어야지. 이 공의를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충족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린 이 죽음은 우리의 죄를 치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안 되냐? 안 돼요. 왜 안 되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드리면 그건 자기 죄 때문이에요. 죄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데 인간 중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죄가 없는.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건 제가 지난주에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100% 하나님이 100%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근데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를 없애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제사를 집도하셨는데, 어떻게 집도하셨냐면 사하지 못할 동물의 피로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인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모든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사 하나님하고 다시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 끝. 제사 끝.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끝. 그래서 이분을 예수의 그리스도를 붙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마스는 뭐예요? 이런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죄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께 가면 어떻죠? 공의가 우리를 가로막아요. 너 약속을 깬 대가를 지불해. 대제사장이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공의의 요구가 충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다 있으신데, 자, 공의가 충족됐어. 그럼 이제 뭐만 남을까요?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공의와 사랑이 항상 같이 나와요. 왜? 공의가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충족시켰을 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시다라고 안 나오고 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대림절에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또 실수해서 또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또 제사 드려요? 제사 드려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한 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언제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관계는 여러분이 아무리 틀어도 소용이 없어.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자, 다 저 보시고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자, 오른손은 하나님이고 왼쪽은 여러분이야. 자, 여러분 손 놔봐요. 손 놔. 이거 복음학교 때 하는 건데.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이 안 느껴져.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래서 놨네. 끊어져, 안 끊어져? 여러분이 교회를 한 10년 빠졌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놨네. 안 놔져요. 내리세요, 이제. 이게 뭐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어떤 권세, 천사가 끊을 것 같아요, 이거? 못 끊어요. 하늘의 어떤 권세도 못 끊어요. 이걸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금 깊이 새겨보면서 이 새 언약을 누리시는 대림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어떤 죄의 굴레들, 죄의 파워들, 죄의 속임수들, 가면들 반드시 다 깨고 나올 수 있어요. 왜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공의를 충족시키고 새 언약을 주사 우리에게 성령을 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피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파워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피는 능력 있게 하셨어요. 어떤 능력? 어떤 능력? 어떠한 죄와 허물도 덮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한번 기도할게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쏟음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죄로부터 자유케 될 능력을 우리 안에 심으셨어요.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터진 웅덩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피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피는 이제 우리한테 유효한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기도할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껏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겠다고 기도하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여러분의 모든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새 언약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